자, 오늘 이 아침에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높여주고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며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사랑의 봉사는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7절 핵심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후사요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는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또한 필요하며 이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 찾아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셨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믿음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봉사를 삶을 살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근신하며 서로 먼저 대접해주고 서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주고 있지요. 오늘 봉사라는 뜻은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일하고 친절히 대접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를 생활은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족, 자기 중심으로만 꽉 차 있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나 사회단체의 봉사나 이웃의 봉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는 의인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자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족 이것들은 마땅히 돌아와야 할 일이고 섬겨야 할 일이지만 전혀 혈통을 떠나서 육체에 정말로 DNA가 같이 섞이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교육해주며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리고 문화를 깨우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며 그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직접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남을 섬겨 봉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우리 13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비록 육신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성인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부모의 밑에서도 가족과 형제들과 더불어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게 하신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런데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배신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재정을 맡아서 돌보는 가운데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언삼심에 팔게 되어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 육적인 발만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 주시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자기 발을 씻어주는 것에 감당치 못해서 주님, 내 발을 어떻게 주님이 씻어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니까 하면서 내 발을 씻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 육적 발도 씻겨주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자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서 육적으로만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의미를 알지 못하여 저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멸망에 이를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머리에서 이르러 발끝까지 손과 발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갖다 준 이 사단의 정말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이 마귀가 영에 속한 자가 있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다 씻겨주시고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봉사는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일하고 친절히 대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이 불편해도 자기가 여러 가지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거룩한 손으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나누어서 남을 섬기고 봉사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악하다고 분명한 어조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5장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요.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돌보지 아니했던 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책망하셨는지 또 칭찬하셨는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와 이웃과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와 헐벗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과 대접함과 돌봄이 있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상속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 후사 상속자 기업 유업을 이을 자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들에게 줄이시고 목마르고 병들고 오게 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이셨다면 내가 그때 했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삶의 여정 속에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사회 속에서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병든 형제가 있거든 병든 이웃이 있거든 옥에 갇힌 자가 있거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너희의 이웃에 있을 때 그들을 너희가 돌보아 줌으로 섬겨줌으로 대접해줌으로 입혀줌으로 먹여줌으로 마시게 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상속된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 터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행치 않는 자들의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입니까? 최후의 심판의 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도 그것을 나눌 줄 못하여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만 살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주님의 이끄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즐겨하는 욕망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부자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세상에서 즐기며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삶은 낭비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의 사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과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봉사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이 토라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 그 율법을 613계명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10계명의 판만큼이라도 너희가 진실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도리어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태복음의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더럽게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만 입으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무엇보다도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저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들의 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손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위하여서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나누고 그리고 돌보면서 섬김의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섬기셨고 또한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도 7 귀신에 들린 악한 여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여인이라고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의 죄사함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그리고 그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중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로 자기의 정말로 비싼 향유를 쏟아보면서 그 발을 닦아주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그의 정말로 죄사함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의 은혜에 감사해서 쏟아부은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획에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너는 내게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주님의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본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각양의 은혜를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봉사,
사명을 통하여 봉사의 사역을 통하여 봉사하며 나는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7장 하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입니다. 그 여자가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이 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고 섬기는 믿음이 되시고 봉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온전히 정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악한 귀신에 들려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자 그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그 발에 엎드리며 그 발에 정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며 그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해주기도